크고 작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셉은 누구를 잘 만났는고 하니 보디발을 잘 만났습니다. 보디발은 당시에 애굽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했지만 그의 삶은 파란만장하죠. 그렇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노예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온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이 불일듯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갇히게 되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 초월했어요. 자기의 처지를 초월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결국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왜 안 되고, 부족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기도할 때도 중턱까지 올라가 있었고, 모세의 전쟁터에서도 여호수아가 늘 앞장섰습니다. 결국 모세의 40년 인생이 끝나고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되는고 하니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할 때 엘리야가 누구를 선택하는고 하니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후계자로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사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선생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릅니다. 선생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마지막에 요단 언덕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그 신학생 선지생도 가운데 엘리사도 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신학생들 가운데 자기를 장자로 인정해달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가지각색의 영적 능력이 엘리사에게 2배로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너에게 갑절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사역보다 2배로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제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황선홍 선수의 이야기가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면 박항서 코치에게 쫓아가서 안긴 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히든크 감독에게 쫓아가서 안겼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교리와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사명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디모데 후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따지면 금그릇이 훨씬 비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 가장 비싼 그릇이 어느 그릇이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 중에서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 이왕이면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보다는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깨끗한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정리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마음도 깨끗하고 생활도 깨끗하고 환경도 깨끗하고 정신도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양명한 목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횡성교회가 깨끗한 그릇되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야. 틀림없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곧 법이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좋습니까? 에이, 그 사람 하는 얘기는 못 믿어. 완전 사기야. 두고 봐야 알아. 아이, 그 사람은 말뿐이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설거지를 잘 해야죠. 설거지를. 가난한 시절에 1년에 한 벌 옷을 사오면은 반드시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데워가지고 함집하게 형제들 다 4-5명 놓고 목욕을 다 시켜요. 아이고, 때가 그냥 둥둥둥 떠뜨릴 정도로 그냥 목욕을 다 시켜.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기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히죠. 새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한 바퀴 꼭 돌아보래. 한 바퀴 돌아보라. 그러면서 이쁘다. 야, 잘 맞는다. 잘생겼다. 사실은 우리 시절의 옷은 이쁜 것도 아니고 잘 맞는 것도 아니에요. 8살짜리에게 13살짜리 옷을 입혔는데 뭘 그래요. 이게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너무 크다. 이 녀석아. 뭐가 크냐. 접었다가 이제 네가 크면 차례차례 한 칸씩 내리면 된다. 내리는 것도 모자라서 무릎팍에 여기 뭐 사방 온갖 천으로 다 기어 입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깨끗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기도할 때 영성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다니엘 하루 3번 기도, 가정 예배 가정 기도, 속회 예배 속회 기도, 주일 예배 주일 기도, 수요일 예배 수요일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손발을 자주 씻고 청소 잘하고 소독 잘하고 깨끗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타락한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사울만 한 청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힘이 생기고 국토가 점점 넓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고, 제사장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울왕은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를 사용했는데 왜 후회하게 만드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기도할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역이 와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뭐와 함께? 의와 함께. 의와 함께. 옛날 성경은 의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즘 개혁에는 의와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 이 일을 해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일을 해보면 알죠.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리?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런 식으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목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무슨 교회는, 할렐루야, 이렇게 불려질 때 축복의 일꾼이고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의 음성 듣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주는요, 바닷가에 짓든지 강가에 져야 됩니다. 근데 배를 말이죠, 산꼭대기에다가 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욥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냐, 배웠냐, 가졌냐, 젊으냐, 아름다우냐, 멋쟁이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내 소원을 여호와께 두라,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주님 철저하게 믿음으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에다 하나 더 보탠다고 하면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화평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함께 한다, 힘을 모은다, 너와 내가 하나로 묶어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요. 안 붙어. 왜?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똑똑한 사람도 사람이 안 붙어. 조금 멍청하면 그 사람 도와주려고 사람이 많이 붙어. 조금 착하면, 이해하고 양보하면, 그래도 뭔가 함께 코드가 맞으니까 사람이 잘 붙어.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함을 따르라. 속회, 선교회, 각 기관,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성도의 사명자의 길에 화평함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부부와의 관계에 화평이 깨지면 다른 방법 없어요. 갈라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형제와의 화평이 깨지면 오고 가지 않아. 너는 너, 나는 나야. 이웃 사촌만도 못해. 성도와의 화평이 깨지면 보기 싫어. 속회에서 화평이 깨지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이기가 싫어. 교회에서 화평이 깨지면 교회 나가기 싫어. 10명, 100명 전도에서도 화평이 깨지면 10명, 100명 전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20명, 20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만 있어도 굳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전도하지 않아도 좋은 소문만 도성에 쫙 퍼지게 되면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꾸역꾸역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샘물이 흘러내리면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머리가 터져라 하고 샘물이 흘러내리는 그곳으로 향해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귀한 제단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화평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 횡성교회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족한 종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집에서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서로 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시만 한눈 팔아도 마귀가 우리를 확 아주 잡으려고 그냥 우는 사자같이 덤비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디모데야 너 그렇게 살아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그릇 가운데 깨끗해서 귀 쓰는 그릇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접할 때에 양목사야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삽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